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한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25주년 우리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찬송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그럼 일상적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판단대로, 주변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오는 우리들이지만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다시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개입을 해요. 주님이 함께한 것을 인식해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내 경험과 내 주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어떤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현실을, 내 상황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시각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했던 이 제목은,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29절의 말씀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후회함이 없다는 얘기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거기 왜냐하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누구에게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한다면, 부르심으로 얘기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러나 택하심, 부르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9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은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로마서를 썼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가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후회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원래 이 말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한 이 말이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말씀은 그만큼 힘있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더 위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25절서부터 이 31절까지 3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25절부터 32절이에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시는 거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한 그 취소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지금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33절에서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30절, 31절, 32절에 반복되는 것처럼 긍휼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우호적이에요. 막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가 은혜예요.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에요. 어떻게 원수된 사람에게 대해서도 호의적이냐 이게. 근데 호의적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보면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냐면 아유 참 못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긍휼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2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죽하겠냐.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백성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 첫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좁게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에요. 거기 나온 것처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랑을 입은 자. 정말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5주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는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좁은 안목,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나를 보고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향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호의적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패 없는, 실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들이 서야 되고 또 새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했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믿으셔야 돼.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흔히 말한 대로 그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디 갔냐 이게.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갔냐 이게. 에베소 교회는 어디 갔냐 이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반드시 세워간다는 그 믿음 속에서 왜 에베소 교회가 어디 갔지? 왜 안디옥 교회가 어디 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각이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그 교회들은 다 어디 가게 하셨지? 왜 오늘날도 교회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도대체 뭔 일 있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세워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각 교회마다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행동해야만 한 거고 또 행동했으라고 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눈은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세워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봐야 돼. 교회를 바라봐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한 것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에스겔의 말씀을 봅니다만,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봐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멸망한 그 남유다를, 성전까지 무너지게 한 그 남유다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거든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정말 패역한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좀 더 위로 올라가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쁜 짓 한 거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그가 잘한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단편적인 모습이지,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회방을 정말 어떻게 보면 회방 일색이었던 삶이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좋은 면이 있죠. 그러나 실상 거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회방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그의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을 갖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돼요? 사라에게 내 누이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 애굽 사람이 나를 갖다가 죽고 당신을 뺏어갈 것이다.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아닌가 다를까 아주 큰 자 바로가 바로의 신하에 의해서 바로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도 아니라 바로가 자기 와이프를 데려가니 자기 목숨은 어떻게 돼요? 풍전등하죠.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를 갖다가 보호해 주세요. 사라를 보호해 주세요. 사라를 보호해 주고 애굽을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많은 재물들을, 많은 재산들을 정말 그대로 다 갖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들어갈 때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나올 때는 뭐예요? 아주 정말 더 큰 거부가 되게 해서 애굽을 나오게 했어요. 이 모습은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나오게 하는 사건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실수고 거짓말하고
장깨를 부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는 사라를 보호해주고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한 그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정말 회방하고 불순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갖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바로 12장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왔지만 13장 딱 되면요, 뭐가 나와요? 재산이 많은 고로 자기 조카 롯의 그런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뭐냐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 그것으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그런 조성의 그런 계보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툼을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하갈이라는 그 종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벌써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회방하는 행위거든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누구냐면 애굽의 여종이에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여종 하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애굽의 여종은 어디서 왔겠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가 바로 왕에 의해서, 그것도 다 그 당시에는 다 적으니까는 받은 종이었다는 그런 하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갖다가 하나님이 줘서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회방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25주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습 또한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고 나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 행동을 보면 뭐예요? 열심히 한 만큼 자기 자랑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만큼 낙심하고, 또 의소침하고 무관심하고, 뭔가 힘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회방이나 하고 있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회방을 많이 했어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딱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사라 심지어 애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비웃었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냐고 의심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약속에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콧방귀 끼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임신한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 맨날 며칠 날 너 요거 잘못했지. 너 맨날 며칠 날 너 요거 해방했지.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참 잘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네가 정말 충성 잘했다 라고 안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잣대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되고 그렇게 불순종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막 회초리 들면서 너 그때 한 것 때문에 너 저거 한 걸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세요. 왜요?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에도 긍휼함을 베풀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오히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유다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딱 주님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딱 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딱 서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아래 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너 맨날 며칠 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보혈로 주님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가운데 주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막내가 돌아왔을 때 그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탕자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 잔치하는 그날에 뭐예요? 그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 큰아들 때문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달려나가서 있는 그대로 안아주셨던 그 주님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25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 첫 시간을 갖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서 내가 교회는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교회 세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저를 갖다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다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세요.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세워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의기소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회 이제 무너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막 그냥 그런 회방의 역사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세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25주년을 맞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러한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때문에 후회하거나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취소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구나 이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발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그러한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나의 게으름으로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뭐예요? 신실하세요. 그리고 실패 없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 뭐예요? 풍성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에 회방이나 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풍성함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내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풍성함으로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그런 사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도 순종하고 풍성함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들이 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이걸 생각하고 우겨싸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죠.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받은 바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이 믿음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시안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염려나 낙심보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문제덩어리고 골칫덩어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회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우리 인생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평화